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서의 6, 7, 8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될 건지 그 영적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출애굽기가 20장부터 13절, 15절까지의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이미 여러분 5계명을 통하여 내 부모의 세계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마지막 이 M과 아버의 세계가 나와서 실상의 이제는 살과 뼈를 얻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을 두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 살과 뼈는 지금 우리의 살과 뼈하고 전혀 성분이 다른 영의 살과 뼈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순환체라고 하는 그 몸이 따로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몸이 마지막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이 나아져서 복음을 들고 나올 때 바로 6, 7, 8계명들이 그것을 방해하게 될 거다. 그래서 6, 7, 8계명이라는 이 영적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 7, 8계명을 통하여서 방해한 세력이 누구냐 봤더니 역시 무리의 심판은 벗어났고 십자가 도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는데, 이제 영은 받았는데 이 한 문화가 마지막 열 문화를 만드는 방해의 세력이 바로 이 6, 7, 8계명의 세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지금 당사자인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6, 7, 8계명과 철저하게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이 6, 7, 8계명이 우리의 적인데 이 적이 누구임을 알지 못하면 100전 100패를 하게 되고, 이 적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싸우면 우리가 100전 100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 7, 8계명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의 세계였잖아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미움이 없어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나한테 이 땅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 이미 가나안의 7 정욕이 여러분과 우리를 속이듯 첫사람 아담을 미혹한 게 뭐였습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이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어디의 세계였어요? 마음의 정욕의 세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욕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주관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 뱀에게 넘어가서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이제 우리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지만 예수로 이 땅에 와서 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의 결국 빼앗겼던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다시 회복시켜줘서 우리 가운데 그 대가로 준 게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율법 아래 오게 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느냐, 결국 5절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육체의 옛사람에서,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아들의 명분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6절에 보니까 무슨 영이 와야 되냐면 이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 마음의 영이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결국 율법 아래 들어와 있으면 이제 예수가 율법 아래 온 것을 깨달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얘기하는 그 사건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이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면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8장을 10장을 통하여서 우리 9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놔요. 믿음 안에 있는 말씀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곧 내 입에서 예수로 주가 시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지점이 아니고 예수가 내 입에서 주가 시인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들어서 죄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옛사람이었구나, 사망의 몸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예수가 이제 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되었으면 병원에 갔으면 진단서를 받았으면 진단서대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수술이 되어져서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진단서를 받았어요. 아, 예수가 주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사망의 몸이었구나. 이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진단서의 결과물은 뭡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어디 믿는 거다? 마음에 믿는 거다. 그리고 이 마음에 믿는 것은 내가 진단을 받은 것을 수술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함께 죽은
그 믿음의 행함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온 것이 이제 마음에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역시 베드로도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역시 바울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곧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아하,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었다? 주의 이름이었구나.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걸 다 깨닫게 해줬어요. 이제 이거를 깨달은 자들에게 마지막 능선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이 바울이 보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세계에 이제는 마지막 피조물들이 고다해가지고 나타날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영을 가진 자들인데 이제 마지막 이 영이 완성되어지는 살과 뼈를 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살과 뼈는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잠시 보여줬던 40일 동안의 이 땅의 삶이었어요. 예, 3년 공생애가 아니라 40일 동안 보여줬던 그 신령한 몸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얻어야 될 살과 뼈를 만져봐라, 그리고 먹을 것 가져와 봐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여러분과 우리가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것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갈릴리는 누구를 말합니까요? 이방인 우리들이었어요. 이방의 갈릴리들이요.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들이 이 감췄던 십자가도를 깨닫고 이제 마지막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몸이. 그래서 이 몸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히브리서가 8장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7장의 멜기세덱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요? 이게 678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78 계명인 가나안의 7 정욕은 여러분 옛사람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살과 뼈를 얻는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을 방해할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이 누구냐? 내 자신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몸을 벗고 이제 우리는 무슨 몸을 얻어야 돼요? 신령한 몸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몸에는 신령한 몸은 아니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데 이제 이 몸은 그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육의 몸인데 이 육신이라는 이 몸을 정복을 해서 우리가 이 몸은 후패되지만은 신령한 몸이 있다는 그 몸이 40일 동안 보여줬잖아요. 그게 영은 영인데 살과 뼈가 있는 영이었다. 그래서 이 몸을 얻는 이제 이 중요한 마지막 지점을 방해하는 것이 누구였냐? 678 계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678 계명이라는 이 세계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옛사람에게서 종이 돼 있지 언제 678에게 종이 돼 있습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1계명에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리스도 자체를 모르니까 그 이름에 망령된 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그냥 우상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한 거기에 다 잡혀 있는 게 옛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그것을 벗고 보니까 그 다음 적이 678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678 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마지막 중요한 일을 방해할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 18절을 통하여서 봤어요, 안 봤어요? 물론 이 성소를 짓다가 신령한 몸을 짓다가 야곱의 집을 짓다가 야곱의 집의 왕이 되다가 완성을 뭐하고 타락해 버렸어요. 결국 타락한 것은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교만이었어요. 예. 그 자기가 엄청난 10가지의 보석으로 치장을 다 해주고 화강석 사이를 왕래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뭘 보게 됐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지는 이 아들들을 본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마지막 나오는 신령한 몸을 얻고 나와야 되는데 뭡니까? 아들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만 있으면 신령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겁니까요?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영을 가진 자가 한 문안을 받았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열 문화로 결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씨 안에 있는 모양, 크기, 에너지들이 전부 다 이제 실상의 에너지들이 물질과 함께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 형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형상은 이제 뭡니까? 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인공지능들이 마지막 인공지능이라는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야 할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도, 마귀도. 그러니까 그 몸은 뭡니까? 로봇이에요. 예. 로봇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영을 줬으니까 영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 영을 담을 수 있는 이제 또 뭐가 필요해요? 몸이 또 나와야 돼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이 인공지능의 몸은 로봇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영을 주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슨 몸이 필요해요? 신령한 몸요. 영은 영인데 살과 뼈가 있는 몸.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한 6, 7, 8 계명, 전부 다 마음의 세계들, 이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 지키면 할 것은 뭘 지켜라? 마음 지켜라 그랬잖아요. 생명 어디서 납니까요? 이제 여기서 나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는 생명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살과 뼈예요. 그 살과 뼈는 우리의 이 살과 뼈가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계시면서 잠시 보여줬던 이 뭡니까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만져봐라. 그런데 영이었어요. 그런데 영인데 살과 뼈가 있는 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6, 7, 8 계명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리고 40절에서 이걸 알려줄 때 네 말씀을 하시고 뭘 보여줬어요? 손과 발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41절 보니까 먹을 걸 가져오라 그래요. 너희가 너무 기뻐함으로, 보세요. 저희가 너무 기뻐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한다. 기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뭘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니, 42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43절 가서 보세요. 봐두고 그 앞에 잡쌌다. 결국 이 세계를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줄 아느냐 하면, 여러분 이 몸이 마지막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제 영을 가졌으니까 이 영이 마지막 얻어야 할 살과 뼈의 이 몸이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이라는 그림은 그렸어요.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영을 받는 것은 예수가 뭐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얻는 거구나. 그죠? 이때는 옛사람을 제거해 가지고 얻게 되었고, 이제는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 살과 뼈를 얻으려면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이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잡수었단 말이에요.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이 먹는 것까지, 이 몸을 얻을 때까지 방해하는 세력은 역시 누구였다? 6, 7, 8 계명인 가나안 7 정복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싸움은 하나는 은혜로 얻은 거였어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건 은혜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이 없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혼자 간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간 거예요. 외롭게. 그건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얘기하는 이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은 이제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으로 얻어야 하는 이 살과 뼈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이 육신 정복을 하면서 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내가 가야 된다니까요. 영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이 가기 때문에 이 영이 들어온 누구도 가야 돼요. 내 자신도 가야 돼요. 예. 그런데 내 자신이 가야 되는데 이 내 자신이 함처럼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 함처럼 되면 결단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함이 누굽니까요? 물의 심판을 벗어난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십자고를 듣고 마지막 얻어야 할 살과 뼈를 얻는 그 순간에 가나안의 7 정욕에게 쏘가가지고 무너진 사람임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진행형으로 두고 계속
이 비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 세계를 우리가 이제 얻어가는,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들어오게 되면 13절에 무지개 언약을 딱 줘요. 이게 마지막 올가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무지개 언약은 마지막 올가미의 활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마귀도 6, 7, 8 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뭘 못 얻게 해요? 살과 뼈예요. 이 살과 뼈는 우리의 살과 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살과 뼈잖아요, 그죠? 영의 몸, 영의 순환체를 못 얻도록. 그런데 이때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 무지개는 활이거든, 사실은요. 영의 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7 색깔의 완전한 세계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기에 6, 7, 8 계명은 미끼를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데 나가게 되면 그 밑에다가 여러분 큰무다 물고기들이 많고 하니까 미끼를 그냥 이 고리에다 걸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야 안 내려요? 밑으로 내리니까 막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와서 신기한 거야. 이게 뭔가 그냥. 그런데 거기서 어떤 물고기가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과 우리처럼 그 많은 미끼에 걸려들 그런 세계에 물고기들에게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지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정욕에 이끌리는 이 물고기들은 가요, 안 가요? 가지. 저거 그냥 일도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또 막 먹음직 보감직 탐스러움. 이게 이제 여러분 6계명부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야. 7계명도 들어오는 거야. 보감직, 먹음직. 그리고 8계명은 뭐예요? 도적이거든. 이건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가진다. 내가 저거 좋다. 여러분 이미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간음했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했어요. 살인했어, 안 했어요? 이게 어디에서 된 거예요? 마음에서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마지막 살과 뼈를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얻어야 되는데 이걸 못 얻도록 수많은 미끼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미끼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들이 그것을 무는 순간에 이제 이 아가미가 걸려야 안 걸더래요. 그게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갈 길 있어요?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초보 낚시야 손으로 끌어당기고 하지만, 이 진짜 미끼를 먼 바다에 가서 물려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그 고기들은요, 그냥 사람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그냥 저 모타 돌려가지고 끌어당긴다 그러더라고요. 물면 그냥 그거는 바로 그냥 사람 낚시에 그냥 놔줬다가 또 힘을 빼기 위해서 또 당겼다가 놔줬다 뺐다 이러지만, 거기에 걸리드는 놈들은요 그것도 없이 그냥 스위치 넣어버리면 그냥 모타가 빙 돌려가지고 힘 한 번 못 쓰고 절절절절 꺼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 7, 8 계명이라는 게 우리가 한 번 걸려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무지개 구름 속에 두었고,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마지막 주님이 이제 이 몸을 넣는 나의 세상과의 마지막 언약임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내려가서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드러날 때까지 육신 정복을 위해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 구름이 완전히 사이에서 마지막 비밀을 드러낼 성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몸이단 말이에요. 몸된 성전인데,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대로 주님만 가세요가 아니라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야 돼요? 버리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버리면서 가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6, 7, 8 계명의 온상의 모든 비밀임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가 2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저보다, 정욕은 정욕인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 하나는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먹음직, 하나는 이생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뭐한 거예요? 탐스러운 세계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진리에서 나온 게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그냥 받았던 십자가의 도였는데,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히 주님 얘기했죠, 그죠?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은혜만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어요. 그래,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관계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12장까지는 은혜고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1장까지는 진리라니까요. 이걸 딱 나누어 놨어요. 그 은혜는 전부 다 공짜예요. 누구에게도 다 은혜를 줬지만, 그렇지만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진리는 곧 뭐가 진리입니까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가 2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정욕의 세계는 뭐 계명과의 싸움이에요? 6, 7, 8 계명과 싸움이에요. 6, 7, 8 계명과 이 세 가지 정욕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세계라니까요. 사람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여러분 저거 좋아. 이미 간음했어요. 보험집, 먹음집. 그 다음에 도적은 이미 내가 생각해서 다 가져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몸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함이단 말이에요. 놓아야 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거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는 선물이 아니거든요. 진리는 내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진리를 마지막 얻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가난의 7 정욕이다. 그것은 계명으로 본다면 6, 7, 8이었구나. 예,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가고 1계명에서 우리가 4계명까지는 감추었던 십자가도 그래서 이제 6, 7, 8계명은 마지막 이 능선 살과 뼈를 얻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속이는 가나안의 온상임을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 2장 17절에 가가지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언젠가는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변하지 않느냐 영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뭐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지막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모든 인류가 혼인을 하느냐 하면 혼인의 목적이 뭡니까요? 생육과 번성이잖아. 자손을 이어가는 거잖아. 그죠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 대에게 내 생명의 자손을 이어가는 게 혼인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 끝날은 혼인의 목적도 거의가 끝나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복음이 나온 이 끝날 보니까 사실 지금 혼인의 문화는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자녀 낳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건데 왜 주느냐 하면 지금 이 세상에 혼인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극히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돼가지고 자녀 낳는 그 안에만 구원이 있지 사실은요 이미 이 복음 받지 않은 이 세상 결혼하는 사람들 안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미 그들은 이미 결혼 자체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어떤 삶에 관한 즐김이 있는 것이지 과거에처럼 혼인을 하게 되면 대를 이어야 된다는 자녀 낳을 생각 목적이 없다니까 여러분요. 왜 내가 여자들이 몸을 망가지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 이런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제는 혼인을 금한 거예요. 자녀를 금한 거라니까. 왜?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요 누구의 그냥 자녀가 돼버려요? 마귀 자녀 확률이요 99.99%니까 이미 젊은 층들에게 복음도 받지 않은 젊은 층들에게는요 결혼할 마음도 많이 안 줘요. 그래 독신주의를 살도록 하고 그나마 또 결혼하는 세대들에게는 자녀 낳으려고 합니까요? 안 낳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여러분. 거기서 자녀 나오면 또 한 사람이 더 어디로 보내버려요? 마귀의 자녀로 보내니까 마귀의 숫자만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혼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아무리 천금을 가져온다고 해도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결혼하면 그건 망한 거예요. 그건 바로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진짜 이 생각 잘해야 돼. 차라리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만나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 내 신랑 또 내 아내를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 절대로 그렇게 결혼하지 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혼인은 하기는 해야 돼요. 호기는 하기는 하되 결단코 여러분 청년들 이 복음 밖에서 하면 망한다니까. 그 여하튼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 저에게 이 좋은 남자친구도 주고 여자친구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 그 안에서는 마지막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줘야 되거든요. 우린 끝까지 자녀를 낳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낳는 그 자녀들도 이 지금 끝날에는요 제가 18살이 안 돼도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다 된단 말이에요. 예, 믿음의 행함이 다 돼서 또
이 복음을 잘 가르치면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함께 믿어 가다가 그 몸을 얻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야. 그럼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예.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이 남편이 구원이 안 됐으면 정말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도하고 구원시켜야 돼요. 이제는요, 이제 머지않았어요, 때가요. 여러분, 말씀이 제가 보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모두가 풀어져서 나오면, 지금 알파고가 인공지능을, 여러분도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은 2012년도에 제가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불과 3년 만에 알파고를 딱 드러낸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됐느냐 하면,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마지막 돈 되는 곳에는 이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의 인공지능 세계인데, 여기 외에는 다 도태돼요,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누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준 걸 봤는데, 이미 마트에 직원이 86명인데 80명 해고시키고 6명만 근무를 해요. 그 마트가 지금 열렸잖아요. 그런데 6명의 사람을 필요하고 80명은 다 해고당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들이 일해요, 보니까요. 예. 인공지능이 일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인공지능들이, 이 딥러닝을 적용한 인공지능은요, 자기들끼리 소통한다니까요. 예. 자기들끼리 소통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세계도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세계도 권세진자, 권세 안진자 구분돼서 서로가 군림하듯이 이렇게 군림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날 인공지능도 지 몸이 필요하니까 로봇을 아주 이제 엄청나게 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돈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공학이에요. 그 생명공학은 무슨 생명공학이요? 물체끼리, 자동차끼리 서로 소통하는 거. 예,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끝날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끝날 돈 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발견되면, 그게 완성되면요, 거의 700만 개 일자리가 다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놀고 월급 받아야 되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잘 놀아야 된다니까, 그것도요. 그런데 그 노는, 진짜 잘 노는 사람이, 그 위에 월급 주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인공지능이 월급을 줘요, 여러분. 예. 머지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3년 만에 알파고 드러냈다니까요, 지금요. 그런데 이 속도는 걷잡을 수 없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요. 진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요. 아마 여러분 한 5년 후면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요. 예. 아마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랄 거야, 너무 놀랄 거야, 이제. 그렇지만 5년 후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여기에. 그걸 눈으로 본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서 내용이고 이제 계시록 내용이에요. 최종적으로 그것이 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왜 여러분 우리 눈 가운데 그런 시대가 왔느냐? 마지막 뭘 방해하기 위해서? 몸 얻는 거, 살과 뼈, 이걸 얻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상도 그 정독도 지나가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아버지의 이 진리단 말이에요. 이제 진리를 완성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이제 은혜는 1장에서 여러분 제가 12장까지 가고 13장부터 이제 드러낸 게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세계가 아니고 본질 세계의 멜기세덱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는 2000년 전에는 홀로 간 십자가지만 지금 십자가는 이제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기 때문에? 골고다로 가요, 모리아로 가요? 지금 모리아로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도 빛의 속도로 이 말씀을 받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영이 들어온 마지막 살과 뼈를 얻고, 인공지능도 빛의 속도로 진화를 해가야지 마지막 인공지능이 로봇 세계다 모든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디에 서서 가는 사람입니까? 예.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요? 예. 오아시스 같은 여러분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마지막 살과 뼈를 얻기 위해서 모리아로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10명 중에 3명만 대학 공부하면 돼요. 7명 할 필요 없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신문에 이제. 공부할 의미가 없다니까 이제는 여러분요. 3명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명도 어떤 3명들이에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거 대신에 다 대체가 돼버렸어요. 누구로?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도 돈 들여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예. 이 세대를 발견하기 전에 사람이 공부해서 그 시대에 들어가서 여러분 직장도 얻고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3명만 하면 된다요. 그것도 여러분 그 3명이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고위층에 있는 표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나는 누구다? 고위층의 자녀다. 그거 보내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하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 예. 뭘 개발하고 뭘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라니까. 분류시키기 위해서요. 10명 중에 3명만 하면 돼요. 공부는. 7명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그래서 이미 세상과 분리가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게 분리가 돼요. 예, 저쪽에서 살 수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교통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마지막 그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이 모리아 산까지 가기 위해서 한 지체로 계속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빛의 속도로 오는 말씀을 받아가셔야 돼요. 우리도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능선만 넘어가면 돼요. 인공지능도 한 능선만 넘어가면 된다니까. 우리도 한 능선만 넘어가면 돼요. 둘 다 몸이 필요해요. 인공지능은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로봇의 몸이 필요하고 기계의 몸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무슨 몸이 필요해요? 신령한 몸이 필요해요. 예. 여기서 내가 어딜 쫓아가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건데, 진리는 뭐가 진리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버지 말씀의 진리를 얻는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6, 7, 8계명,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도적이 뭔데 여러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보암직 먹음직,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빼앗기면 그 두 가지에 걸려들면 내가 도둑이 된다니까.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까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곳에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살인, 간음, 도둑, 이게 뭐다를 깨닫고 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진짜 영적 본질이 뭐다는 걸 깨닫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9계명, 8계명, 9계명이 마지막 능선 넘어갈 것이다. 9와 10계명은 이제 내 이웃의 세가 마지막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6, 7, 8계명은 이 세상도 그 정도도 다 없어질 마지막 방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방해합니까? 아무나 방해해요. 자녀들요.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이제 마지막 넘어가고자 하는 모리아를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런데 행하여서 영원히 서야 돼, 안 서야 돼? 영원히 우리가 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불러요. 자, 이제 6, 7, 8 계명을 깨달은 너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예, 너희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내가 진짜가 단 하나도 있다고 했어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어느 정도 가짜예요? 저 스피커가 까만색이죠. 까만색이야, 까만색 아니야? 까만색인데 저거 우리는 100% 까만색으로 지금 믿고 있지만 100% 저거 까만색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게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눈이 착시 현상 때문에 저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저게 100% 까마죠? 맞지요? 100% 아니라니까? 이 과학적 증명이 나왔어요. 예.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베드로가 이 깊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영혼을 대적하는, 지금 여러분 이 적이 누군데요? 678이고 678 이 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야. 그러면 이 정욕을 제어할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678 이 세 가지 계명을 통하여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요? 저걸 제거하지 못하면, 역시 저걸 제거하지 못하게 해야지 루시퍼가 마지막 저거 짓다가, 야곱의 집 짓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무나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능선을 남겨놓고 그거 못 넘어간 게 가룟 유다예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6, 7, 8 계명에서 무너지게 되면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면 이 복음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습니다. 예. 이 복음을 안 받고 여러분 구원 못 받고 가는 자와 이 지점에서 가룟 유다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자하고는 누가 더 불행해요? 가룟 유다가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이 정욕의 모든 세계가 뭐다는 것을 알고 전부 다 이제 거슬려 싸우는 거, 이 정욕을 다 제어해 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4장 2절에 가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장 1절을 통하여 지나가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이게 십자가에도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 삼으라. 이제 우리가 이 함께 가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이제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뭐가 끝났기 때문에 죄가 끝났어요. 그런데 죄가 끝났는데 마지막 이제 이 영이 필요한 뭐가 있어요? 몸을 얻어야 되는데 그 몸은 아까 누가복음 24장 먹을 수 있고 만져보고 다 보여줬죠. 그것이 영은 영인데 살과 뼈가 있는 영,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부터는 이제는 정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 7, 8 이 계명이 여러분 땡겨요, 안 땡겨요? 여러분 끌어당겨, 안 끌어당겨? 끌어당기잖아요. 지금요 이 화려한 문화라는 세계를 통하여, 인공지능의 편리한 세계를 통하여 언젠가는 칠면조고기가 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들이 해주는 오아시스가 올 거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으면 안 돼요. 이제 신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신임을 알고 신우사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후레사를 진술해서 신됨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정욕을 하나하나 버려가라고 하는 게 6, 7, 8을 깨닫고 가야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는 남은 인생 사는 거예요. 예, 육체의 남은 인생. 육체의 남은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버려가는 거야, 여러분요. 버려가면서 신령한 뭐를 얻고 몸을 얻어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13장 10절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받은 이 6, 7, 8 계명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뭡니까요? 진리였고, 십자가 사랑은 뭐였어요? 은혜였잖아, 그죠?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 그리스도요? 하늘의 그리스도라니까.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이제 마지막 아버지 사랑, 십자가 사랑, 이 차이점을 은혜와 진리로 구분해 줬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사랑은 은혜지만은 여기에 사랑은 누구의? 아버지 사랑이거든, 지금 여기서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율법에 맞춰져서 안 맞춰져서 이 사랑으로 맞춰졌다니까요,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13장 10절에 가서는 이 사랑은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야? 아버지 사랑. 십자가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야? 그리스도의 사랑. 자, 이게 여러분이 잘 구분되어 가야 돼,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랑이라니까요.
9계명 10계명이에요. 6, 7, 8계명을 이제 깨달은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 사랑은 율법이 이제는 마침이 뭐가 된다? 완성이 되는 거다, 여러분요. 그 율법의 완성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을 얻어야 되고, 율법의 마침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이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완성되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한 번 십자가 져서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모리아까지 가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훅 지나가면 다행인데, 이게 인리를 통하여 가야 하니까 6, 7, 8 계명 이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미혹하겠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또 이기게 해주니까 또 무너져, 안 무너져? 또 무너지고. 그 일주일 만이면 가는 거리를, 그 일주일을 못 견뎌 가지고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왜 40년 걸렸어요? 가나안의 7 정복들이, 이 정욕들이 계속 가서 미혹해야 하네요. 하나님은 또 원위치 갖다 놓으니까 또 가다가 또 미혹당하니까 또 원위치. 이게 그래서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계를 알고 마지막 이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뭐 해야 돼요? 완성해야 돼. 그러면 13절에 가서 이제 11절에 가서 뭘 얘기하느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라. 진짜 이 시기를 알아야 돼. 이제는요, 자다가 뭐 할까?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은 뭐예요? 영과 몸이 하나 된 제사장들이에요.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다? 이제 가까웠어요. 뭐 얻을 때가 가까웠어요? 몸. 그러니까 14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오직 뭘로 입어라?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게 뭔데요?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옷. 마지막 여러분이 살과 뼈예요. 이것을 얻는데 이걸 어떻게 얻느냐? 이제 여러분과 이걸 잘 깨달아가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얻으셔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얻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 뭘? 정욕을 제거하고 육신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야. 이 정욕과 이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육신의 정욕에 있는 이 육신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적은 가나안의 7 정욕인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믿었고 오직 의인이 되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요, 비교 의식에 살지 않고 천국으로 살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하지 않는데 부리는 영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준비해줘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주님과 함께 모리아까지 가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호련히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 이 몸을 얻게 되고, 한순간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잘 도와주다가 뭐 들고 들어간다? 칼 들고 들어간다. 사람들을 뭐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종, 5번에 굳기 위해서요. 그게 666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그들을 놔둬야 돼요? 무찔러야 돼요? 무찔러고, 그들이 우리처럼 자녀가 아닌데도 아직도 10분의 1이 남았어 안 남았어요? 그들을 순식간에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돼요? 건져와야 돼요. 그 일이 이제 머지않았다니까 여러분요. 예, 이 일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한 적이 6, 7, 8이라는 거예요. 6, 7, 8은 아무나에게 여러분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리아로 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6, 7, 8 계명, 세 계명이 어떤 세계인지를 여러분 잘 알고 이 일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6, 7, 8이라는 이 계명의 세계가 이게 아주 복잡한 세계지만은 깨닫고 보면 정말 가나안의 7 정욕들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욕의 세계를 이겨가고 승리해가는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한 절만 더 보세요. 그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숭. 이 세계가 다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세계에 내가 남을 집어넣어요. 내가 내 자신이 들어가서 저 모든 세계를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깨달아가는 오직 의인의 믿음이 발동되면 그 말씀이 싸워서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8계명에도 역시 도적질 하지 말라는 세계는 이제 영적 세계의 비밀임을 알고 하나하나 가나안의 7 정욕을 마지막 이기기 위해서 남아있는 적들임을 알고 6, 7, 8을 능히 싸워서 여러분과 이겨서 마지막 제사장 온용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